자, 오늘은 제 13강입니다. 제 13강을 제가 뭘 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할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개척론을 한번 들고 나왔어요. 이게 제 아픔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신 교단의 핵심은 교회 개척이에요. 우리 김치선 박사님이, 창립자이신 김치선 박사님이 늘 했던 얘기가 뭡니까? 2만 8천의 동네에 우물을 파라 그랬거든요. 이 대한신학교와 우리 지금 안양대 전신이죠. 대한신학교가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세워진 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대신교단의 DNA는 뭐냐면 교회 개척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좀 중형 교회들이 조금 그나마 생겨서 후임 목사를 구해서 이제 우리들이 또 다 후임 목사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한계성이 있고요. 이 교회 개척이 DNA이기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해야 돼요. 저는 교회 개척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들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 한번 해본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니까 그냥 아버님 뒤를 이어서 그냥 목회를 했어요. 처음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뭐 세습이다 뭐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를 끼냐면, 내가 젊었을 때 교회 개척을 한번 해봤으면 실패하더라도 교회 개척해봤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사역자들이 개척을 나가거든요. 계속 이제 우리 교회 얼마 있다가 또 개척을 나가고 제가 개척을 내보냅니다. 개척 나가면 물론 많이는 못 해주고요. 조금씩이라도 개척 자금을 조금씩 줘요. 그래서 개척을 시킵니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나가고 부사역자는 그냥 후임자로 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 만한 게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교회 개척,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게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교회 개척의 꿈을 한번 꿔보세요. 나이가 든 사람은 일찍 시작해도 괜찮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더 많이 배워야 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개척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도하는 거죠. 멤버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시도하는 거예요. 개척에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면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사역자를 오래 하는데, 물론 부사역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냥 부사역자로, 큰 교회에서는 부사역자로 은퇴한 목사님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지 않으면 교회 개척해보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다 보면 여러분 부사역자로 있으면요, 부사역자와 담임 목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부사역자는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사례 주면 사례 받고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모든 걸. 모든 걸 다 책임져서 모든 걸 다 해봐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리더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신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찬양은 어떤 곡들을 고를 것인가, 교회를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일꾼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모든 걸 다 담임 목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가 하면 100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젊은 사람은 부사역자 생활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신학교 하면서 개척하는 것도 좋아요. 개척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 공부를 같이 하세요. 저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1학년 때, 2학년 때 어느 정도 되면 무조건 현장에 뛰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씩 물어보고 그렇게 배워나가면 그러면 굉장히 그 보람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개척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모든 족속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지금은 개척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지금 개척하는 때가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도 새로운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저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기뻐하세요. 시대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시는 거예요. 구약 교회를 문을 닫고 신약 교회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개척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개척하면 교회 돼요. 물론 문 닫는 교회가 90%죠. 90%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준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개척하면 개척교회는 계속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굴지의 교회가 된 교회도 많아요. 언제 저 사람 개척했지? 그러니까 5년 전에 개척했는데 지금 아주 굴지의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척은 지금 안 돼. 개척하는 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개척해서 되는 분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준비해서 개척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교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문화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간 문화 속에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사이클이 있는 걸 아시죠? 개척하고 그 다음에 부흥하고 클라이막스에서 쇠퇴하고 문을 닫아. 몰락해. 이 교회가 생명이 있어요. 교회도 생명이 있어요. 교회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한 목사가 막 열심을 가지고 개척해서 어느 정도 해놓습니다. 부사역자가 또 하다 봅니다. 합니다. 다음 사역자가.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열심이 사라집니다. 그 개척의 목표가 흔들립니다. 그럼 부흥하다 점점 쇠퇴해요. 점점 쇠퇴하다가 나중에는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게 교회가 사이클이 있는 거고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옛날 교회보다 옛날 교회는 이미 세워진 교회는 그 세운 분의 어떤 창립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는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사회는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변화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교회 후임 목사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체질 개선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회 개척이 제일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개척의 중요성을 보면요. 첫째, 선교학적 측면이 있어요. 교회 개척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주 쉽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초에 다니며 반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뜻이 뭐겠어요? 교회 세우라는 얘기예요. 교회 세우라는 얘기. 선교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라 하는 것은 복음만 전하면 끝납니까? 그 사람을 양육시키는 양육기관이 필요하죠. 예배드리게 하는 기관이 필요하죠. 교육시키는 기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는 교회 개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죠.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분의 서신들은 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주고.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개척의 아버지죠.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종말적인 측면이 있어요. 종말적. 자, 종말적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종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어요. 그 종말이 다가올수록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시급해요. 종말론적으로 이 시대 교회가 더 많이 개척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그러죠. 주님의 재림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적인 측면에서 이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 증가의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 인구 절벽 시대가 온다고 그러죠. 그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근데 이제 인구 증가에 비해서 교회 개척의 개척 추세가 아주 둔화되고 있죠, 지금. 증가하는 인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척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다 그랬을 때 단순히 우리나라 개척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계로 눈을 돌리세요.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전 눈을 좀 넓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로 나가서 교회를 개척시키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 둘 다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 교회는 꿈에 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꿈에도 하지 마라. 꿈속에서라도 꾸지 마라. 너희들이 나가서 개척해라. 어느 교회 부사역자로 있다가 기본적인 거 배워서 하나님이 개척의 사인을 주는 순간 바로 개척해라. 제가 계속 아이들에게 누누이 이건요 10년 이상 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너희들이 목회에서 목사가 되면 개척해라. 아이 귀에 못이 박도록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개척하면 고생하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고생하고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서 안정되는 게 낫지 어느 교회 후임 들어와서 처음에 편한 것 같지만 후임으로 들어가면요 갈수록 짐이 무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이 최고예요. 개척이 최고. 젊었을 때 고생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소신 있게 목회를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개척하면 저는 언제든지 가서 내가 도와주겠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개척해라. 빨리 개척해라. 지금부터 개척에 대한 비전을 제가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 만들어 가라. 제가 그렇게 아주 도전을 하고 있어요. 교회 개척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아이가 카나다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제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나를 아는 제자가 왔어요.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니까 이민 왔대요. 카나다로 이민 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교회에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파트로 지금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하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가 이제 저기 다른 데로 가니까 거기에 이 친구가 거기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됐어요. 아주 굉장히 이 친구 성실한 형제인데 거기서 만났다니까요. 아마 그 친구가 거기서 개척을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키우세요.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은 개척교회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왕 부름받았는데 편하게 이 길 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목회는 어려워요. 어차피 어려워요. 개척을 하든 후임으로 가든 어차피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인들을 케어하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섬기고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척하면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후임으로 들어가잖아요. 별로 그렇게 처음에 인기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떤 교회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최소한 10년 걸리는 거 아세요?
10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년 되기 전에 쫓겨난 얘가 비일비재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회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교인들이 안 따라줘요. 네가 언제 들어왔다고 네가 네 마음대로 목회하냐. 전임 목사가 있는데, 전임 목사가 해놓은 게 있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전임 목사 했던 대로 따라가다 조금씩 변화시키다가 나중에 한 10년쯤 되면 그때 교인들이 저 목사 우리 목사 맞구나.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후임으로 갔다 그럼 축하를 해주기 전에 몇 년 버티나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버티나 보자. 10년 버티나 보자. 한 10년 버티면 이제는 자리 잡힐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몇 년 안에 쫓겨난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구 증가의 측면으로 볼 때도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고요. 교단의 발전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단이 이제 점점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 수가 많아지고 또 교인들이 많아질 때 이 교단이 대신이란 교단이 튼튼히 세워지고, 대신이란 개혁주의 교단 아닙니까? 복음대로 살아가고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좋은 교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단이 힘을 써야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개척할 때 우리 교단이 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개척자의 정신. 이 개척자의 정신 참 중요하죠. 첫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모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개척할 때 가장 먼저 첫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인데, 심장이라는 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정말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교인들이 그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시한 곳이다.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우리 교회는 시작하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세운다는 정말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인데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냥 그런 감격 없으면 교회 세우면 안 돼요. 그냥 나 나가면 된다. 요새 나가서 됩니까?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 정립을 하셔야 돼요. 교회를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세울 때 교회론을 많이 연구했어요. 교회론을 많이 연구했어요. 켈빈에 오셔서 교회론을 많이 연구했고요. 웨스트민스터 가셔서 교회론을 많이 연구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래서 그분이 가장 도전받은 책이 한스 퀸, 이 가톨릭 신학자죠. 한스 퀸의 교회란 무엇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가 딱 세워지더래요. 이게 교회였구나.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와서 그 세울 때 정말 단단한 튼튼한 그런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심장이기 때문에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할 것 없으니까 개척은 하지. 그러면 안 돼요. 소명의식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서 너 교회 개척해. 교회 개척 아니면 나 할 거 없어. 다른 거 하면 나 망해. 난 교회 개척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개척에 나를 부르셨다는 개척 비전이에요. 개척 비전이에요. 그래서 개척 비전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개척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개척 비전을 품는 건 뭐냐면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죠. 목숨 걸고 개척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목숨 하나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지 않고 되는 거 없어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건다는 얘기는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목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교회 하나 세워져요. 이렇게 도망갈 길 남겨두면 안 돼. 배수의 진을 쳐야 돼. 배수의 진. 뒤에다가 신립장군처럼 뒤에다가 남한강 딱 강 앞에서 도망가는 배도 없고 거기서부터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래서 그 소명의식으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 이 개척 비전이에요. 개척 비전. 그래서 이런 개척 비전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 제 첫 시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 얘기를 했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구원을 받게 해야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내 안에 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내 안에 구원의 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불을 못 붙여요. 구원은 하나 불을 받는 거거든요. 불 받는 거 신비주의다 어렵고 아니, 불 받는 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한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격 속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불을 전해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불 누구한테 전달해 주지? 그래서 불 붙은 사람을 만나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불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다 불을 전하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 받아라 안 돼요. 내가 불 받아야지 불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불 받은 걸 보고 그 사람이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요, 불 받은 사람 만나야 구원 받아요. 제가 누누이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은 불을 받는 건데 여러분, 그냥 지식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책 몇 권 읽었다고 그래,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불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에요.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불로 세례, 우리 안에 불이 임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불이 없어.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 불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펄쩍펄쩍 뛰게 됐어요. 막 길거리로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됐어요. 불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없으면 개척 못해요. 그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이게 있어야죠. 그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그 사람을 구원의 감격이 있게 만들어요. 구원받게 만들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잘못하면요, 어떤 조직사회를 만들어요. 조직사회. 여러분, 교회는 조직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조직사회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조직사회가 아니에요. 불붙은 사람이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일하고, 기쁨으로 나눠주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게 교회거든요.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구원의 감격 없으면 개척은 못한다. 이게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할 수 있죠.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점잖게 설교 한 편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서 감격할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뜨겁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막 그걸 나눠주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자의 정신 중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갖겠습니다.